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인데요. 이 누가복음 24장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그런 귀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의 내용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을 사지에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재밌는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도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또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또한 믿지 못하였죠. 어찌되었든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제자들과 다름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단락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절부터는 두 천사가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 줍니다. 9절부터는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죠.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3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47절부터는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49절부터는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51절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고 또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믿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지만 믿음인데 믿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보여지고 있는 것은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그 복음에 대해서, 그 귀한 소식에 대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항상 붙어서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었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이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이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허탄한 듯 들렸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헛소리처럼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가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신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가 영이라고, 쉽게 그냥 표현하면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15절 1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의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은 말씀들이 넘쳐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TV만 켜서 돌려도, 핸드폰만 켜서 찾아보아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또 대단한 목사님들의 설교, 영성 있고 학식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 종류의 성경들을 쉽게 볼 수 있고 그 성경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교재들도 정말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못 들어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 가운데 성탄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련된 귀한 날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예 알지 못하고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또한 라디오에서, TV에서,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그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들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인들은 천사들이 하는 그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도들, 수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가 예수님인 줄조차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영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이 모든 것들, 이렇게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음에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받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영적인 그런 귀한 일들이, 영적인 또한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냥 그 당시의 일이다라고 취급해버리고, 그 일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취급해버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오히려 어떤 이들은 이단이니 삼단이니 귀신들의 역사니 그런 이야기들로 마치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취급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박사들의 이야기들, 어떤 책들의 이야기들, 그것들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는 목사님 말씀 증거 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모르지만, 정말 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줄 때는 목사님 공부 안 하셨나 보네, 괜히 이상한 이야기 하시네. 혹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교만함 가운데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혹시나 고백되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한 일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있는 그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체험하고 싶다,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커녕 얼마 받고 또 저런 소리 하나, 또 부풀려서 이야기하겠지, 또 사기치고 앉아있네, 혹시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져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지지 못하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인 줄조차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글로바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나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을 나타났다 보았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들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연고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연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웃 초청주일, 또 총동원 출석 주일에도 우리 김전택 장로님, 조명한 장로님 모셔서 또 간증하십니다. 이 간증들 들으면서도 좋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 잘 하시네, 재밌게 하시네,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저 장로님들이 만난 하나님, 저 장로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저 은혜 체험하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흥회 때 장영희 목사님 오십니다. 말씀 증거하십니다. 설교 잘 하시네,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신지 벌써 이 말씀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말해줬는데 아직도 미련하여서 그 말씀 믿지 못하고 아직도 미련하여서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그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임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강론하실 때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이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아멘. 그들이 강권하여 적극적으로 말씀 듣기를 더 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변화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강권하여 말씀 더 해주세요. 설교 더 해주세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설교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기보다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요. 유튜브 보잖아요. 그러면 몇몇 목사님들은 설교의 그런 조회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요. 찬양팀 찬양 조회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참 그렇게라도 그 교회 사이트를 방문해서 그 교회의 영상들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다 싶지만 저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갈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시편에서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아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게 끝났어요. 조금 더 해주세요. 저 이 소리를 들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조금 더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목사님 설교 시간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조금 더 설교 줄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 복이다. 자기 복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는 분들은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다른 목사님들 정말 설교 은혜롭게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일부러 찾아보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고 이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시나,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셨나 그런 거 찾아봅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나도 배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니까 물론 그게 저에게 조금 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 인터넷에 다 올라가면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편합니까? 다시 한번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시간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구나. 말씀 가운데 보이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눈이 밝아지며 마음이 뜨거워졌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부흥회 가운데 나아올 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가 또한 이번 부흥회가 우리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은혜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증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체험을 얻었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48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또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은혜 입은 자라면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일들을 증명해야 되고 그 일들을 입으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 받고 능력 받으라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후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며 성령 충만 받게 된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 뒤로 이어져서 그 귀한 그 능력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소리들을 해댑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여서 능력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귀신들을 다 내어쫓고 또 막힌 것들을 열어주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책 속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 잠깐 있었던 그 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정말 귀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능력 있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끝으로 누가복음을 마치며 부활하신 주님의 지금도 일하고 계심과 또한 명령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 충만 받게 하여 주시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모든 축복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피곤은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세임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해하고 시험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저갱으로 떨어져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권속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또한 하나님 주의 귀한 날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귀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